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2018년 첫 주일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 저어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새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또 축복드립니다. 오늘 팔팍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한 분씩 인사하고 오느라 제가 아슬아슬하게 여기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도 늦지 않아서 정말 다행스럽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좀 변화된 몇 가지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표 기도를 아주 젊은 집사님이 하셨죠. 맞죠? 예, 제가 늦게 와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내도 젊은 교우들이 있는 구역에 식구들이 예배 안내, 헌금까지 다 섬겨줄 텐데요. 올해부터는 이 오클랜드 사부 예배를 어르신들은 물론 함께 하시지만 젊은이들이 더 많이 참여하는 젊은이들의 예배로 만들고자 당회가 고민 끝에 장로님들께서도 이 대표 기도를 젊은 이 구역의 일꾼들에게 기회를 드리기로 그렇게 결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내 또 헌금 기타 여러 순서들도 다 젊은 분들로, 그 젊음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목사님? 거울 보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젊은 분들이에요. 마음이 젊은 분들이면 다 젊은 분들입니다. 아무튼 그런 좀 더 젊음이 있는 예배로 좀 더 그 예배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시던 분들 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또 새로이 팔팍에 있던 젊은이들도 많이 이쪽으로 좀 오시도록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계속 이쪽으로 더 오시면 좋겠어요. 팔팍에 지금도 이 주차 예배 공간에 협소함이 참 매주 계속되고 있고, 또 눈이 오면 특별히 더 합니다. 오클랜드로 와주시면 여기에 넓은 공간, 주차 공간, 모든 것들이 여러분도 편하시지만 팔팍에 오는 다른 교우들도 새 교우들을 훨씬 더 도와주시는 길이 돼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주변에 돌다가 주차 공간을 못 찾아서 그냥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주차 공간 또 예배 공간을 더 여유 있게 해주시면 그런 분들을 전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고요. 미리 광고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클랜드 예배가 좀 더 평소보다 많은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혹한을 어떻게 견뎌내고 계신지요? 지금 100년 만에 찾아오는 최악의 혹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타운은 체감 온도가 마이너스 60도, 7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에 저도 잠깐 눈을 치우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눈 치우는 건데도 얼마나 춥고 바람이 매서운지, 이런 데서 몇 시간 있다가는 얼어 죽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특별히 홈리스들은 어떻게 하나, 제가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우리 팔팍 시의원 하시는 집사님께 좀 여쭤봤더니 다행히 팔팍이 지금 홈리스는 그렇게 거의 없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많다고 해서 그분들의 정보를 좀 받기로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추위를 겪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래도 이렇게 눈 치우고 들어갈 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가. 집에서 이 추위를 피할 수 있으니, 만약에 누가 이 집을 내게서 빼앗고 나를 이 혹한으로 내쫓아 버린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앞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실제로 집으로부터 내쫓겨 인생의 혹한 가운데로 내몰리는 이들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영혼의 집인
가정을 빼앗기고 인생의 혹한으로 내몰리는 이들이죠. 집이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듯이 가정은 우리들의 영혼을 보호합니다. 가정은 우리 영혼의 집이요, 울타리요, 지붕이요, 든든한 벽이 되어주지요. 그 가정을 빼앗기면, 그 가정이 붕괴되면 우리의 영혼은 살인적인 인생의 한파 속으로 내몰리게 되지요.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은 온갖 위협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헌 인정을 한 후에 나날이 동성 결혼 커플이 늘어나서 지금 미국에만 39만 커플 이상의 합법적인 동성 부부가 있습니다. 물론 결혼하지 않은 커플들은 훨씬 더 많겠지요. 1인 가정의 증가 역시 가정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미혼을 넘어서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비혼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비혼. 결혼하지 않은 채 사는 것이 그냥 괜찮다는 것이죠. 현대사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혼자 사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여러 여건상 혼자 살아도 되고 내 필요나 욕구를 충족시킬 다른 방법이 대단히 많아진 것이죠. 이루어진 가정조차도 음란과 이기심, 독선, 탐욕에 의해서 쉴 새 없이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도 함께 무너집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명의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가정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울타리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산실이지요. 그 가정에서 건강한 신앙이 탄생되고 또 전달되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올해 표어는 천국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먼저 누리지 못하면 교회에서 누리는 천국도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이루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도 없기 때문이죠. 그리 길지 않은 목회 경력이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신앙과 삶과 소명이 함께 무너지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 가정에 천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짧은 한 번의 설교로 다 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천국 시리즈 설교가 끝나면 가정 시리즈 설교를 좀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의 본질에 대해서만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가정에는 많은 관계가 있죠.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로서 자녀와의 관계가 있고, 또 자녀로서 부모와의 관계도 있습니다. 이 관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부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관계이기 때문이죠.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역시 소중하지만 그것은 부부 관계에 뒤이어 나온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먼저 시작된 가장 최초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인지 이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의 그 데미지가, 그 충격이 막강합니다. 부부 관계가 틀어지면 가정도 흔들리고 자칫 잘못하면 붕괴되고 또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여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잘 안 돼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는 틀어져도 가정 자체를 그렇게 뒤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생각보다 또 쉽게 회복되기도 해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한번 틀어지면 이걸 되돌리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부부관계는 그렇게 잘 쉽게 틀어지고 많은 충격을 우리 삶에 남기는 것일까요?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주 틀어지고 깨지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 관계의 본질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부관계의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부부관계의 본질은 서로 돕는 관계라고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사회에서는 혼자 사는 일이 점점 쉬워지고 있고 혼자 살기를 선택하는 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외적으로 혼자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스스로 혼자 살기로 결단한 사람에 관한 예를 설명하고 있죠.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만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관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반적인 관계는 마땅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부가 더불어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싱글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이 계시다면, 또 불가피하게 혼자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별로 그런 니드가 있는 분들이 여기 없으시다는 거죠, 지금. 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함께 그러면 주님은 살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돕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돕는 배필을 주님이 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도와준다는 말인가요? 도우려면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뭘 할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그 할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창세기 1장 28절이 이렇게 말해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자 동시에 사명입니다. 또 사명이자 동시에 복이죠. 그게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이 부여받은 사명이자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 역할, 이것이 인간이 부여받은 사명이고 그것은 또한 복이기도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생육해야 되죠. 이 생육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라라는 단어는 다산하다, 열매를 맺다,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를 많이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가지고 많이 가져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져서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땅을 마침내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하려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려면 아내가 아닌, 하나님 주신 이 아내가 아닌 그 어떤 존재도 이 사명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친구나 직장 동료나 혹은 동성 애인이나 혹은 뭐 그 어떤 존재라도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아이를 만드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 외의 도움은 꼭 아내가 아니라도, 남편이 아니라도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친구, 직장 동료.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스트레스를 적게 주면서 도움을 많이 주는 존재가 친구랍니다.
그럼 배우자는 도움도 많이 주지만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적고 도움은 많이 주는, 투자 대비 소득이 가장 많은 관계는 친구 관계라는 것이죠. 직장 동료 중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이가 있을 테고, 아마 동성 애인을 가지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성보다 동성이 나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아직 실감은 나지 않겠지만 한 20여 년 내에 현실이 될 거라고 모든 미래학자들이 입을 모아 예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AI 로봇이 우리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휴먼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한 주부가 시장에 가서 자신의 집안일을 도와줄 AI 로봇을 사옵니다. 로봇이 아주 젊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왔어요. 이 로봇은 얼마나 프로그래밍이 잘 됐고 능력이 좋은지 이 여자를 너무너무 잘 도와주는 거예요. 남편처럼 약속을 어기지도 않아요. 남편처럼 무례하지도 않아요. 남편처럼 속도 안 썩여요. 도와주기로 한 건 확실히 도와줘요. 요구하는 모든 걸 다 해줘요.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그 여자가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막 화가 난 남편이 왜 나랑 헤어지고 도대체 누구랑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랑 살 거야. 그 남자 AI 로봇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으나 상상 속의 일 같지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일이라고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무튼 친구나 동료나 동성 연인이나 혹은 AI 로봇이나 그 어떤 존재들이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나를 많이 도와줄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에 대한 주님의 답이 이어지는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미에서 주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해놓으시고는 19절에 들어가서 아주 재미있는 행동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재료를 먼저 정확하게 밝힙니다.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나와요.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다시 말해 아담의 반응을 보시고 확인하고 싶으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흙으로 만든 피조물을 다 동원해서 아담 앞에 선을 보이는 거예요. 아담의 반응이 어떤지를 보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담이 이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가? 그러자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아담이 한 일은 이것이 전부였더라입니다. 이름을 붙여준 것, 마땅히 이 세상을 대리자로서 하나님 대신 다스리는 자로서 해야 될 일, 이름을 부여하는 것,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것까지가 아담이 보인 반응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이상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리고 괄호하고 that's it. 끝.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의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아담에게는 여전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의미가 뭔지 이 구절이 명확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다는 말을 앞에 붙이고 뒤에 붙이고 그 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의미는 앞뒤에 붙은 이 메시지에 대한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흙으로 만든 피조물들을 다 동원해서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선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아담의 반응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으로 끝.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감동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목사가 종종 젊은 청춘 남녀들을 소개팅을 주선할 때가 있습니다. 이쁜 자매, 이쁜 형제인데 왜 이렇게 혼자 있을까? 그래서 두 사람을 약속을 잡고 이렇게 해서 만나게 하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궁금하잖아요. 전화해서 그래요, 어때요, 괜찮아요, 잘 만나봤어요? 그러면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뭐 사람도 좋고. 그런데 목사님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또 만나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죠. 좋은 사람 같은데 느낌이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는데 어떻게 해요? 지금 아담의 반응이 그거예요. 느낌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어디서 들은 노래 가사 같은데 느낌이 없어, 감동이 없어. 아닌가? 아무튼 아무 느낌도 감동도 없는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테스트해 보신 결과 그 어떤 것도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그게 이 19절 20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행동 한 가지를 더 하세요. 그게 뭡니까? 스페셜 오더를 받는 거죠. 주문 제작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하나님이 흙으로? 아니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벌써 뭐가 달라요? 재료가 달라요. 재료가. 다른 모든 피조물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아담까지도. 그러나 아내는 그를 위해 특별 스페셜 오더를 받은 주문 제작을 한 맞춤 제작을 하고 있는 특별히 제작된 이 여자 아내는 흙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질적으로 달라요. 아담의 갈빗대, 살아있는 생명의 일부로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형제 여러분, 앞으로 아내분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하고 재료가 달라요. 어디 감히 흙으로 만들어진 것 따위가 사람의 뼈와 살로 만들어진 아내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재료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스페셜 오더를 받아서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오늘 부부가 같이 앉으신 분들은 남편분이 아내한테 이렇게 고개 돌리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특별한지 몰랐어. 이렇게.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가급적 부부가 같이 앉으세요. 좀 파킹하고 늦게 오시더라도 좀 민망하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오셔가지고 같이 앉지 뚝뚝 떨어져 앉지 마세요. 예. 한순간이라도 이 스페셜한 존재를 내게서 멀리 떼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표정이 좀 목사님 스페셜 오더라고요. 이런 표정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스페셜하게 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왜? 22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제 문맥상 이 메시지인 거예요.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모든 동물들에게 다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 앞에 갖다 세웠다 그랬잖아요. 이번엔 여자를 특별히 제작해서 이 여자를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아담의 반응을 보시려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외쳐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이거를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경상도 남자와 결혼하신 저주 받으신 분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상도 남자는 구원받을 수 있는지 진지한 신학적 고찰이 필요해요. 이건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아담의 반응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형제 어땠어? 목사님 몰라요. 좋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반응인 거죠. 너무 아담이 감격한 거예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죠.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다른 모든 피조물에게는 아담이 마땅히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자기 할 일만 했어요. 이름 지어줘서 그 정체성을 부여한 거죠. 너는 곰같이 생겼으니까 곰이라 해라. 너는 개처럼 생겼으니까 개라 해라. 이게 전부예요.
여자에게는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것뿐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반응이 이건 것이죠.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됐다구나, 옳다구나, 바로 이거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했던 아담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비로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아내만큼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참으로 돕는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아내가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아내보다 더 나를 위로해주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혹은 더 매력적이고 더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 누군가를 혹은 그 무엇인가를 자꾸 그 어떤 것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일에 중독돼서 여자보다 아내보다 일이 더 좋은 거예요. 밤늦게까지 워커홀릭이 돼서 일하면서 아내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마음이 뺏겨서 돈이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줄 알고 돈을 버느라고 아내는 쓸쓸하게 두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내보다 더 예쁘고 더 젊고 더 매력적인 그 어떤 존재가 나를 만족시켜 주는 줄 알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허상을 쫓아가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목사님, 실제로 아내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되는데요, 아내처럼 속썩이지도 않고 돈이 나에게 더 위로가 되고 성공이 나에겐 더 만족이 되고 나를 도와주는 다른 나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는 다른 뭔가가 나에겐 다른 게 있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고 있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가 좋아요, 게임이 좋아요 물어보세요. 어떤 아이들이 공부가 좋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부가 좋다는 아이를 자녀로 두신 분이 혹시 계시거든. 인생에 받을 복을 다 받은 줄 알고 이제 다른 건 기도하지 마세요. 끝난 거예요. 그 복을 받았으면 딴 복은 이제 구하면 안 돼요. 10이면 9은 공부가 좋다는 아이는 없어요. 다 게임이 좋죠. 공부 1시간 하라 그러면 막 이 핑계 저 핑계 책상에 일어났다 앉았다 온갖 짓을 다 하는 애가 게임은 1시간만 그런데 5시간째 꼼짝도 안 하고 해요. 정신이. 그러면 게임이 그 아이를 더 만족시켜 주니까 그 아이는 게임으로 인해서 더 행복한 아이입니까? 그것이 과연 그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겠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밥이 좋으냐, 햄버거가 좋으냐, 밥이 좋으냐, 정크푸드가 좋으냐 물어보세요. 10이면 9은 정크푸드가 좋다 그래요. 그게 더 맛있어요. 더 입에 달콤해요. 콜라 벌컥벌컥 들이키는 게 밍밍한 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가지는 당뇨와 비만과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필요한 영양소가 아닌 몸을 비만하게만 만드는 것들로 몸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 하나님이 주신 남편으로부터 얻지 않는 모든 만족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다른 그 어느 것도 아닌 아내와 남편으로부터 누리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전 그게 무슨 복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부부가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24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그 복이에요.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결혼해도 우리는 둘인데 만약에 이혼하면 우린 남남이고 뭐 재산 분할하고 둘로 돌아갈 텐데 뭐가 한 몸이 됐다는 거지? 이 한 몸이 됐다는 것의 의미를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 몸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한 몸이 되면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도, 다시 말해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도 서로에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을 만큼 연합된 상태가 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사는 동안 어쩌면 단 한 번도 못 누리고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할 수 있는 친구, 부모님, 자녀, 동료, 그 누군가를 가지고 계신 분 있으셔요? 내 속에 지나가는 온갖 것들을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누군가. 아마 제가 믿기로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곁에 있어도 외로운 거예요.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고 오빠 그리고 스타가 돼서 세계적인 스타가 돼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수많은 팝스타들이 그들을 사랑하는 수많은 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중독에 빠져 살다가 비참하고 쓸쓸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들의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고통을 공유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남편이요 아내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관계라는 거예요.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신의 정욕과 경제적 필요와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관문,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맺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남편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가 집안일을 해주고 애를 낳아주고,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떤 것을 공급해 주는 동안에는 같이 살다가 그 공급이 끊어지면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내 영혼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속을 다 드러내놓고 서로 벌거벗은 상태로 마주 있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완전히 용납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의 관계예요. 그것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걸 부부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구하고도 못해요. 자식하고도 미안하지만 못해요. 아무리 친구가 친해도 그거는 못해요. 벌거벗고 둘이 마주 시간을 밤새도록 있어도 괜찮은 사람, 부부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자식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친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 부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도록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미 결혼하셨고 또 긴 시간 결혼 생활을 함께 하신 분들일지라도 이 비밀을 모른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서로 모든 것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온전한 연합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관계를 누리면 이 남자가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나 나한테 다이아를 얼마나 해주는지, 혹은 이 여자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소울메이트를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의 인생은 대박 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과 내가, 그 아내와 내가, 남편과 내가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이죠.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와를 보고 한 첫마디가 너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일부인데, 내 일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가락이 하나 잘려도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살기는 하잖아요. 그러나 심장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머리를 잃어버리면 목숨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의 배우자는
나의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래 나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원래 하나였던 것이 잠시 헤어져 있다가 다시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를 한심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매님도 한 분 계시는데요. 잘하겠습니다. 저도 깨달은 바를 실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우리는 다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른 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합의 복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연합의 선물,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와 남편과 이렇게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2018년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이 모두 천국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